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4회 욥 30. 상 받은 욥, 징계당한 새 친구. 이 인물이 궁금했다. 욥편을 처음 시작할 때 욥기는 황당한 내용, 어이없는 내용,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시작 부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욥의 결말부도 도입부와 유사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우선 결말부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욥기 42장 16절로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상과 큰 복을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욥기 2장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했으나 욥기 3장부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롭지 않은지 하나님과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참담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만 하다가 결말부에서 욥이 기껏한 말이 욥기 42장 4절로 6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기껏한 일이 회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큰 상과 큰 복을 내리시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욥을 기특하게 보시고 큰 상과 큰 복을 내리신 게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큰 상과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새 친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욥의 새 친구는 시종일관 욥에게 회개를 권면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욥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니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욥이 회개를 해서 상과 복을 받은 것이라면 회개하라고 권면을 한 새 친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상과 복을 받아야 합니까?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상과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는 상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42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새 친구의 충고와 권면, 즉 욥의 고난은 욥의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니 어서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새 친구의 충고와 권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이 회개를 해서 상과 복을 받은 것이라면 회개를 권면한 새 친구도 상과 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새 친구는 번제를 드리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상과 복을 주기가 싫다면 징계라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권면은 옳았지만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은 틀린 말이기에 징계를 받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려보아야 한다는 욥의 말은 옳은 말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는 욥의 말은 욥의 새 친구의 말보다 더 참담한 말입니다. 더 참담한 말을 쏟아낸 욥은 회개했다는 이유로 상과 복을 받고 회개를 권면한 욥의 새 친구는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엘리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행하신 것처럼 엘리후에게 상과 복을 주지도 않았고 욥의 세 친구에게 행한 것처럼 번제를 드리라는 징계도 엘리후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후의 말도 그른 말입니다. 그 증거가 엘리후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기 38장부터 욥기 41장까지의 말씀을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엘리후의 말이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말씀을 욥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으니 이제부터 너는 엘리후의 말을 따를지니라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그른 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긴 말씀을 건네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후에게는 세 친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아무 원칙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욥기의 결말부도 욥기의 도입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동화나 우화나 만화나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욥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술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가공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셔서 욥기라는 가공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고 그 책을 성경에 포함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통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욥기는 사람이 겪는 고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용도 하시지 않고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겪는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해서, 욥의 세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로,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으로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겪는 고난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알려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셔서 욥기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고 그 책을 성경에 포함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기는 허구로 시작해서 허구로 끝나는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시작할 때의 욥이 의로운 존재였다는 기록과 끝날 때의 욥이 상과 복을 받았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욥기를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교훈을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디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는다는 엉뚱한 가르침을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교회가 이런 식의 주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돌아오고 그래야 목사들에게 유익과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는데 이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디어내면 고난에서 벗어나 더 큰 상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고난과 아무런 상관관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의 결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는 상과 복을 주셨고 왜 욥의 세 친구에게는 수소 7과 순양 7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왜 엘리후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지 그 이유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대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단과 결말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단과 결말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결말에서 그 벌어진 일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발단에서 일어난 비정상이 결말에서 정상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과 복을 주셨고 욥의 세 친구에게 수소 7과 순양 7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엘리후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라는 욥기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 도입부에서 설정된 상황들을 원래 있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욥은 원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는 마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어야 합니까? 욥을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욥기의 결말 부분에서 욥이 상과 복을 받는 것은 실제로 욥이 상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욥의 자리로 욥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징계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절친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고난을 겪자 즉시 문안을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관계를 원래 있던 관계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후에게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대화에 끼어든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후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그냥 가던 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욥기의 결말 부분은 실제로 상과 복을 주는 내용, 실제로 징계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욥이 말한 바처럼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